부활주의입니다.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절기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기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라는 건 부활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억해야 되는지, 그 부활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 매년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이 절기, 이 부활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부활하면 그 부활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목사님 왜 그래요? 믿으니까 왔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믿기는 믿는데 좀 그런데요. 믿는데 조금 약간 좀 마음이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이야기에 대해서, 부활을 전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다시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데 정말 살아났을까? 살아났으면 어떻게 살아났을까? 그 살아난 것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 라고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아니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니 아멘 하고 그냥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부활의 사건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냥 교회에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멘 하고 그냥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나? 어떻게 부활하셨나? 부활하셨다면 증거는 뭘까? 그리고 그 증거가 이 시대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라고 고민하며 믿고 있습니까? 부활을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믿어왔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막연히 믿는 게 아니라 그냥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로서 부활하셨네, 부활은 소망이야, 그 부활의 은혜가 있게 우리가 천국까지 그냥 막연히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거를 알 때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고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들의 삶에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성경을 지금 피지를 못해서 너무 좁아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정오 12시부터 3시까지 주님께서는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고 마지막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주님은 숨을 거두십니다. 그 거두시고 난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챙겨서 무덤에 장사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시체를 닦아주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움직였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1절의 이야기죠. 그럼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으로 전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시체를 닦아드리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곁에 갔지만 무덤이 열려 있었고 무덤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여자들이 어떠한 여자들인지 그 이름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과연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자들은 어떠한 여자들이었을까?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지신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인 마리아, 그 밖에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지만 예수님을 무덤에서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것과 다름이 없지.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2절에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였고 그 베드로도 무덤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우려를 걸어보니 수많고 보이는 자.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지 않았지만, 믿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무덤을 확인했더니 정말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빈 무덤이었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된 일, 되어진 일. 부활을 본 사람들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덤에 없는 이 된 일을 보았지요. 그래서 여인들은 예수님이 무덤에 없는 걸 보고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그게 9절일까요?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기서 알린다는 것은 믿고 알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알렸다는 것은 정보를 보냈다는 거예요. 무덤에 없네? 예수님이 보이지 않네? 그 사실, 그 팩트를 그대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고 고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이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근데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들었습니까? 천사가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너희들이 말씀을 기억해라.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알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자들은 무덤이 굴려져 있는 것, 무덤에 시체가 없는 것,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자신이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 11명의 사도들이 있는 그 장소로 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9절을 다시 읽어보면 11명의 사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는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9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다른 모든 사도들과 여러 사람에게 알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소가 어디냐라고 말할 때 아마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나누었던 마가의 다락방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이 여자들이 자신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무덤이 열려진 것, 무덤에 예수님이 없는 걸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도 보았습니다. 천사가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경험한 것이고 사실인 것이고 목격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형통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자들이 본 사실을,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을, 그 팩트를 전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레로스, 잡담, 허튼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로 들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거기에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남아있는 사도들 말고 달려가서 무덤을 보았지만 남아있는 사도들은 허튼 소리로 들었습니다.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었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이 이야기를 믿지 못하고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었을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아니면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그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이어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목격을 전에 들었지만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어서 과연 이들은 왜 그 이야기를, 그 사실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믿지 않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믿지 않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피스토, 믿지 않았다, 우 이렇게만 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믿지 않았다는 이 단어를 그냥 불신했다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냥 이들은 불신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듣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그냥 정말 그랬을까라는 고민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이야기. 부활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전혀 그 가능성을 생각해보지 않고 불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의 성경의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각기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활은 논쟁 중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논의의 문제였고 논쟁의 문제였습니다. 고대 철학자들도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고 중세와 근대와 현대의 철학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실이냐 아니냐에 많은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은 없다, 서로가 논쟁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들은 사기극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기절에 따라 일어난 거다 라고 하는 기절설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사두개파라고. 이들은 사독계열의 제사장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파고 하나님을 연구하는 귀족 출신의 지파인데 이 사두개 지파들은 어떻게 해요? 사두개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부활에 관련돼서 논쟁을 벌일 때는 서로가 싸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마태복음 22장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좀 들었던 사두개인들은 과연 그들의 신학적인 사상은 어떠한지, 이들도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공부한 사람들인데 이들에 대한 부활의 생각은 어떠한지, 사도행전 23장 8절입니다.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똑같이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은 없고 천사는 없고 영적인 세계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 어떠한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절을 보면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럼 같은 사도행전인가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전하니까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사기극이고 그것은 기절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 신학자들 가운데도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그리고 실존주의 신학자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의 아들 옥성호라고 하는 사람이 부활, 역사인가 믿음인가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이 오카는 목사님의 아들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인기를 얻고 있지만 부활, 역사인가 믿음인가 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없고 다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아도 부활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책이 그 책의 내용입니다. 부활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 옥성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논쟁 중이죠. 어떤 사람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지만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부활을 믿고 목숨을 걸고 부활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죠. 성경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신문을 받고 있는데 신문을 받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건 내가 부활을 믿고 있고 영적인 세계를 믿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부활을 믿고 영적인 세계를 믿으니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3장 8절에도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부활은 있다고 말합니다. 평민 출신의 율법학자들이 부활은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마지막 날에 부활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한번 찾아볼까요? 똑같은 사도행전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의 영광을 전하니 아까 사도행전 4장 2절에서는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똑같은 4장에서 4장 33절에는 부활을 증거하니까 부활을 증거하는 것에 대한 은혜를 받고 깨닫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이면서 기독교 변증학자인 팀 켈러가 정의라는 책이죠. 이 책을 썼던 팀 켈러의 목사님이 부활에 대한 실제를 증명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복음서 기자들이 그 내용을 기록했기에 부활은 실제다라고 증명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를 우리도 영화관에서 봤죠. 예수는 역사다. 기억나세요?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신론자인데 이 자신이 아내가 이상하게 교회 가서 이상하게 변하니까 기독교의 미신을 파헤치기 위해 기자로서 취재를 합니다. 과학적으로 취재하고 의학적으로 취재하고 역사적으로 취재하면서 부활은 없다. 이 회론적인 부분, 시각적인 걸 가지고 열심히 파헤쳐서 기자로서 보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결론은 부활을 있다라고 증명을 합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증명을 하죠. 그리고 그 증명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썼고 그 책이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로 나온 것이에요. 이 사람이 5가지로 부활을 증거합니다. 빈무덤이 있었다는 걸 가지고 증거하고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있었던 걸 증명하고 부활 후에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부활 사건에 대한 초기 교회의 여러 기독교들의 문서들을, 이 기록들을 보면서 외경이든 위경이든 수없는 고대의 기록들을 보면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활에 대한 적대적인 증거, 저 사람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 없다고 말하는 부활의 적대적인 증거가 전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주장 때문에 오히려 부활을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지금도 부활은 논쟁 중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논쟁하는 이 가운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부활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부활을 살펴보려면 부활의 목격자들에 대한 증언을 들어봐야 되죠.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을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18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똑같이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데 그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부활한 부분에 대한 빈무덤만 이야기하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울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대화한 장면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을 보게 되면 여러 여인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셨던 이 빈무덤을 보게 되어집니다. 목격자지요. 그리고 베드로 또한 달려가서 빈무덤을 보는 목격자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이러한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난 목격자가 되지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3절 보게 되어지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면서 이들이 대화를 나눕니다. 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무덤이 빈 무덤이었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떠한 사람이 같이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동행하면서 말을 걸지요. 어떤 일이 있었대? 이런 일이 있었대. 너는 그러한 사건을 몰라?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나중에 밥 먹을 때가 돼서 예수님이 축사 기도하는 그 순간 이 사람들이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대화를 나눴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이러한 경험,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을 길에서 만난 목격자입니다. 또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어떻게요? 닫힌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오후 안식으로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성과의 우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막힌 문을 통과하시고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제자들에게 손과 자신의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살아난 부활한 예수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제자들이 목격을 했죠. 근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 뒤에 도마가 나는 못 봐서 못 믿겠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도 나타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때 도마도 믿게 되어지죠. 도마도 목격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아침에 조반, 생선과 떡 이런 거 준비하셔서 그들에게 음식을 주시죠. 그때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7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격하고 보았는지에 대한 기록이죠. 고린도전서 15장 6절 7절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이 시에 오셨다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들은 목격을 했습니다. 그 중에 살아있는 자도 있고 그 중에 죽은 자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에도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순간 예수님을 목격하죠. 목격하기보다는 그는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체험하지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또한 음성을 들으며 체험하게 되지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시대에 막달라 마리아와 수많은 여인들 그리고 500여 명의 사람들과 야고보, 베드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11명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내가 예수님 만났어, 내가 예수님 손도 만져봤고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어봤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도 나눠봤어 하며 여러분 확실하게 증언하고 다니지 않을까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내가 봤다니까, 내가 목격했다니까, 내가 주님을 직접 보았다니까, 만졌다니까, 그분과 식사를 했다니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 당시에 수많은 증인들, 수많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했던 사람들 가운데 받아들이고 믿고 은혜 받은 사람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은혜 받지 못하고 신호한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확실하게 목격자의 증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목격자의 증언에 따라 부활은 일어난 사건인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 그 부활은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죠. 부활은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신 분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사단을 멸하고 사단을 패하고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해서 승리했던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예수님의 사명의 완수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창세기 2장 1절에 창조의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창조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은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6절에는 심판을 완성시키십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지요.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는 창조의 사명을 완수하셨고 구원의 사명도 완수하셨고 심판의 사명도 완수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 그 사명을 완수한 사건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되십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과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 여러분 죽음 이후에 사람이 살아난다는 걸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데 영원의 생명을 받는 것 눈으로 확인시켜 준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 이 생명체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야 라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영생을 누린 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소망,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논쟁을 벌일 때 어떠한 논쟁을 벌인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한 말씀만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과 19절 말씀 한번 쭉 읽어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는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논증이지요. 15장 12절과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없고 너희가 여전히 실패한 것이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의 사랑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무슨 말씀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사함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영생도 천국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의 신앙도 헛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성도의 죽음은 개죽음,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9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부활이 없다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확실히 믿고 확신하며 부활이 없다는 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성도에게 부활은 뭡니까? 성도에게 부활은 모든 신앙의 기초이고 신앙의 핵심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부활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함으로 죄와 사망을 승리한 백성이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부활은 창조와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신 주님의 성취입니다. 주 창조도 구원도 심판도 주님에 의해 완성되어집니다. 또 성도에게 부활은 죽음 이후에 누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헛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언자들의 말을 믿고 부활 신앙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의 목격담을 통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고 그 부활 신앙으로 주님의 나라의 일에, 주님의 복된 그 사명에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왜 믿고 받아들이며 따라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지 못했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체험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고 또한 느꼈던 모든 것들을 확실히 있게 부활신앙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릴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당시에 주님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엄청난 고난을 당하도, 죽음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의 부활하지 않고 증언하며 죽음을 택했던 그들의 믿음, 그들은 부활이 사실임을 증거하며 십자가에 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그들의 죽음이, 그들의 살아갔던 여러가지 삶의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의 목격담을 듣고 부활은 있으며 확실히 주님께서는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